오늘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신명기 26장은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하고 난 이후에 그곳에 정착하고 살아가다가 그곳에서 얻게 되어지는 첫 번째 수확물, 그러니까 수확물을 얻게 되어질 때에 그 첫 수확물에 해당하는 부분을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하는 명령이 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수확물 중에 만물이라고 여겨지는, 그러니까 첫 번째 수확한 수확물은 하나님 것으로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단순히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넘어서서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되어지는 것을 오늘 우리는 신명기 26장을 통해서 보게 될 텐데요. 거기에 담겨 있는 의미들을 좀 같이 찾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절과 2절에서는 그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거주할 때에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 그러니까 첫 번째 이제 걷게 되어진 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으로 가서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하는 이제 명령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 성소라고 이제 불리게 되어지는, 하나님께서 지정된 그 장소에서 드려지게 되는 공적 예배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곳에 이제 광주리에 담고 그 정한 곳으로 나아간 이후에 제사장 앞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신앙의 고백은 세 가지가 지금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러나 우선 성소에서 하게 되어지는 신앙의 고백은 두 개로 좀 나누어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3절과 4절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제사장을 통하여 하나님께 고백해야 되는 그들의 신앙의 고백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이들이 이제 약속의 땅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그들과 맺으신 언약을, 그 약속을 성취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인정, 이것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첫 번째 고백해야 되는 신앙의 고백의 컨텐츠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5절로부터 9절까지의 내용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이들이 고백해 내야 되는 것인데, 이들의 신앙 고백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그러면 어떻게 이러한 약속이 이루어졌는가라고 하는 약속이 성취되는 과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그 고백을 드리는 것이 5절로부터 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제 그들이 어떻게 애굽 땅에 들어갔고 또 애굽으로부터 어떻게 구원받았는가에 관한 이야기를 간략하게 요약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되어지는 이 두 가지의 신앙 고백이 그들이 하나님께서 지정된 장소에서 함께 모여 공적 예배를 드리는 그 시간에 드려지게 되어지는 신앙의 고백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10절과 11절에 보게 되면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한 이후에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 함께하는 그 기업을 받지 못했던 레위인과 또 그들 안에 거류하고 있는 객까지도 포함해서, 그러니까 손님들까지도 포함해서 함께 즐거워하는 자리로 이제 마련이 되어지는 게 예배의 형태라고 하는 거죠. 토지 소산의 이제 첫 번째 수확물을 가지고 온 의미는 이들이 약속의 땅에 이제 거주하게 되었음에 대한 선언이지만, 이 땅을 소유한다는 것을 넘어서서 이들이 땅을 이제 다스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땅을 경작할 수 있게 되었고 그 땅으로부터 소산을 얻게 되어진 어떤 현상들을 볼 수가 있고요. 그러나 그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시간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기억할 때 느껴지게 되는 이 즐거움을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서 공동체적으로 지금 누리도록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즐거워할 것에 관한 명령을 좀 주고 계시는 게 11절의 내용이에요. 11절을 보게 되면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 함께 즐거워하는 대상 가운데 방금 이야기한 레위인과 이 객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들의 공통점은 기업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땅을 소유하지 못한 자들을 향한 배려 역시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게 되어집니다. 이게 수확과 연관되어서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어지는 어떤 예배의 형태라고 하는 거고요. 이어지는 12절로부터 15절까지의 내용은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이들이 신앙 고백을 또 하게 되어지는데 좀 세팅이 좀 다릅니다. 12절 먼저 보시면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해당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앞에 나왔던 이야기는 이제 수확이 만약에 1년 단위로 수확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 단위에 맞춰서 첫 번째 수확을 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어떤 규정들이었다라고 한다면 지금 세 번째 이 신앙 고백의 내용은 언제 하게 되는 거냐면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라고 되어 있는데 이 11조를 드리는 건 두 가지 11조가 있었죠. 기본적으로는 앞에 지금 나오고 있는 것처럼 그들의 수확물의 10분의 1을 드리는 것 외에 3년에 한 번씩 11조를 드리는데 이 11조는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그 거룩한 장소인 성소를 가지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성읍에서 보관하게 되어지는 10분의 1이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읍에 보관하고 있다가 그것을 가지고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라고 하는 이제 구제를 위해서 사용하는 어떤 11조로 활용했던 그 11조가 지금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러한 11조를 드릴 때에 그들이 마찬가지로 단순히 어떤 물질을 드린 것을 넘어서서 신앙의 고백이 그들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신앙의 고백에 관한 이야기가 13절로부터 15절까지의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적으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방식대로 이처럼 우리가 11조를 가지고 구제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으니 또 이 일을 위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이 11조를 준비하고 마련했는지 그 안에 담겨있는 우리의 신앙 고백의 태도들에 관한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지속적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간구가 기도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락에 해당하는 부분에서는 지금까지 나왔던 이러한 법도와 규례와 명령들을 잘 지켜 행하라라고 하는 반복적인 명령과 아울러서 그렇게 되었을 때에 그들에게 주어지게 되는 하나님의 그 축복이라고 하는 부분을 언급하고 있는데 가장 큰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구별된 거룩한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오늘 이제 본문 속에서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개념은 무엇이냐면 18절을 보게 되면 이 거룩한 백성, 성민이라고 하는 표현 외에 보배로운 백성이라고 하는 표현이 좀 등장되고 있는 것을 좀 주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룩하게 구별되었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들을 보배롭게 여기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더 강조되고 부각되어 있는 부분을 우리는 좀 주목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신명기 26장이 다루고 있는 기본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러면 신명기 26장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좀 어떤 핵심 키워드로 볼 수 있는 개념은 무엇이냐면 결국은 구별이라고 하는 어떤 모티브를 좀 발견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는 우선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들이 하나님께 무언가를 구별해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좀 먼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이 가나안 땅에서의 어떤 은혜가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것에 대하여서 하나님께 신앙 고백을 드리게 되어지는데요. 이 신앙 고백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백이 담겨 있는 행위가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했을 때 그 예배에 들어가 있는 요소 가운데 하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과 아울러서 그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는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그들이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드러내는 그 자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의 자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미 가나안 땅, 그러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셨습니다.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뭐 서운하신 게 있어서 그들로 하여금 일부분을 떼어서 내 것으로 구별하라라고 이야기하신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구별해야 하는 것이 갖고 있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구별된 그 첫 번째 수확물이 필요하신 것이 아니라 이 첫 번째 수확물을 구별하기 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하는 어떤 행위, 그 행위들 안에 담겨 있는 신앙 고백적 결단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는 굉장히 중요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아까 언급했던 그 부분을 좀 보면 좋을 것 같은데
14절을 한번 보시죠. 이 11조에 대한 고백을 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애곡하는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아니하였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나님 앞에서 하게 되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애곡하게 될 때, 그러니까 슬픔 가운데 있을 때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쉽게 생각해 보면 내가 지금 이 곡식을 사용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만큼 내가 처절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에도 이것만큼은 건드리지 않았습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첫 번째 지금 드려지고 있는 거죠. 두 번째 내용은 무엇입니까?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어두지 아니하였고, 그러니까 단순히 하나님 앞에 10분의 1이라고 하는 11조를 드리기 위해서 그들의 어떤 재산의 일부를 구별할 때에 그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그가 부정하지 않기 위해서 정결함을 유지해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내가 갖고 있는 물질의 일부를 하나님 앞에 툭 이렇게 던져버리는 방식이 아니라 따로 떼어놓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떼어놓기 위하여 이들은 그 행위를 하기 위해서 앞에 준비되어야 하는 정결이라고 하는 과정들이 필요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결함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야 하나님께 할 수 있는 행위였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는 행위에 앞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지기 위해서 애썼던 몸부림이 그 앞에 담겨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죽은 자를 위하여 이를 쓰지 아니하였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제가 따르는 해석은 무엇이냐면 이 죽은 자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죽어 있는 것에 이 돈을 쓰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상의 어떤 재물이라든가 우상을 위하여 이 물질을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별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이것을 하나님이 아닌 이외의 어떤 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짓된 것들에게 미혹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의 결단이 담겨있는 행위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하나님 앞에 어떤 물질을 가지고 나오는 것을 넘어서서 그 물질을 드림에 앞서 그 예배자의 태도가 이렇게 지금 반영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미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든 아니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이든 나의 것을 나의 이익을 생각하지 않고 떼어서 드린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신앙 고백적 내용 가운데 우리를 더 어렵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만약에 이러한 방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러한 예물을 드렸다라고 한다면 그 예물을 드리는 과정이 쉽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상황을 뛰어넘어야 하고 그들의 앞에 놓여있는 유혹을 뛰어넘어야 하고 또 그들이 정결하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것들이 이 안에 함축적으로 다 포함되어 있는 사실을 오늘 보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드리는 태도를 돌아봤을 때에 우리에게 과연 이러한 구별됨이 있는가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구별된다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어떤 상징적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로 하여금 묵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불편한 방식으로 혹은 좀 어려운 방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언가를 구별하기를 원하셨는가? 라고 하는 것이죠. 이 구별하기 위하여 애쓰는 몸부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묵상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방금 이야기한 이 구별이라고 하는 모티브였을 거란 말이에요. 내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 구별해야 돼.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붙어 있는 거죠. 아울러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실제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구별된 행동을 하기 이전에 이미 그들이 가나안 땅에 거주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된 백성이 되었다. 그러니까 거룩한 성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사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무언가를 구별해 드린다라고 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 열방 가운데서 하나님께 그렇게 구별된 자들이라고 하는 사실이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구별해서 드리기 위하여 애쓰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처럼 구별하기 위하여서 하나님 차원에서 하셔야 됐던 어떤 노력들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좀 묵상해 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이제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체적으로 그들의 첫 수확물이라고 하는 부분과 그들이 갖고 있었던 어떤
그 재산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어떤 이 규정들이 분명하게 있었는데, 그러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부분을 어떻게 적용할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지금 신명기에 등장하고 있는 어떤 율법의 개념들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1조라고 하는 부분과 첫 수확물이라고 하는 부분만 우리가 따로 떼어내서 이것은 문자적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에 적용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흔히 이런 얘기하죠. 직장에 가가지고 네가 첫 월급을 받으면 그 첫 월급은 하나님께 드려라. 굉장히 의미 있어 보이고 좋은 이야기이지만 그게 과연 성경적이냐라고 질문했을 때 저는 그렇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참 어려울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11조라고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3년에 한 번 우리가 동일한 방식으로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의 10분의 1을 전부 다 가난한 사람들과 또 어떤 물질을 얻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떼어서 구별해서 드리라고 한다면 우리 가운데 실제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일을 행하고 있으며 또 이것이 정말로 성경적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다시 한번 던져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대하는 태도는 무엇이었냐면 이 율법 가운데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파악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처럼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가라고 하는 사실을 살펴보는 과정 가운데 여기에 담겨있는 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러한 구별됨이라고 하는 행위를 하도록 하셨고 이 구별됨이라고 하는 행위를 통하여 그들의 신앙 고백적 기도를 드리고 또 신앙 고백적 행위를 하도록 하셨는가에 포커스를 맞춰서 신명기 26장을 면밀하게 다시 한번 묵상해 보기를 좀 소원합니다. 그렇게 좀 살펴보셨을 때에 드러나게 되는 것이 있을 텐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기본적으로 이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명령 자체는 구별된 행동을 하라는 것 이전에 이미 너희가 구별된 자라고 하는 전제 속에서 출발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존재하고 있는 그 열방 가운데서 너희가 구별되어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그 땅인 가나안 땅에 거주하게 되었을 때에 이렇게 하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별하셨고 너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완전하게 성취되었을 때에 이것을 행하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그 의미를 그대로 우리 삶 가운데 가져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요구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약속이 성취된 상황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세팅이라는 거예요.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자 하는 그 약속된 땅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약속이 성취되었음에 대한 선언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행위, 이게 바로 지금 예배 행위 가운데서 첫 번째 일어나고 있는 행위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용어로 되바꿔서 이야기한다면 이게 바로 복음의 선포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전쟁에서 승리했다라고 하는 그 선언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은 우리가 행위에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다라고 하는 그 승리에 대한 선언이 바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그 그리스도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 사건 자체, 그것에 대한 선언이 바로 복음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비교해야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과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게 된 우리들을 동일선상에 놓고 이제 비교를 해야 되는 것이죠. 동일하게 복음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두 그룹이 있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됨을 입은 백성들과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받아 은혜를 누리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두 개념을 동일선상에 놓고 본다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난 이후에 너희가 그 성취된 약속의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동안에 얻게 된 수확물의 첫 번째 것을 하나님께 드려라가 되는 거죠. 다시요.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서 거하는 동안에 너희가 얻게 된 그 은혜, 그 축복의 결과물인 그 수확물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오늘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건, 그 사실 가운데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되어주시는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나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얻게 되어지는 수확물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누리게 되는 그 은혜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깨닫게 되어지는 그 모든 것에 일부를 우리는 하나님께 다시 한번 돌려드리는 우리의 신앙 고백적 행위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단순히 우리가 월급 받는 걸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려라 이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내 안에 일어나게 되는 생명을 얻은 자로서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서 내가 얻게 되어지는 수확물, 그것이 무엇이냐를 우리는 판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능력이 아니라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그러면 나의 삶에서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그 목록들은 굉장히 풍성해집니다.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시간도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내가 지금 말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내가 볼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내가 사고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 은혜를 통해서 내가 누리게 되는 그 모든 것들 가운데 나는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때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복음의 은혜를 입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에 대한 선언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첫 번째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의 첫 번째로 이루어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처럼 신앙 고백을 이루고 난 이후에 어떻게 우리가 이처럼 그리스도의 은혜, 이 복음의 은혜를 덧입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그 과정을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라고 하는 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을 우리는 잊지 말고 기념하고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예배 행위 가운데 포함되어 있어야 돼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어야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그러한 물질을 드려야 되는데 단순히 물질을 넘어서서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로 덧입게 되어지는 그 수확물들을 하나님께 구별된 방식으로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이 구별된 것으로 드릴 때에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어떤 영적인 결단함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 영적인 결단함을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을 것 같은 나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거기에 매몰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가운데 나의 것을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책임질 것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담겨 있어야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내가 이처럼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에 그 예물을 드리는 것, 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께 드리는 자가 마땅히 갖춰야 될 그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하여 오늘도 나의 삶을 정결하게 유지하기 위한 몸부림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죽은 자들을 위하여 나의 것을 사용하지 않는 것. 다시 얘기하면 우상들을 위하여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는 지혜와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의 시간과 물질과 생각과 그 모든 것을 우상들에게 빼앗기지 않을 수 있는 결단함들이 있는 것. 그것이 있을 때라야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예물로 드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의미를 다시 한번 좀 고민해 보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11조라고 하는 어떤 물질적 개념 차원에서의 계산기를 두드려서 나올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행하고서 우리가 다 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누리고 있는 이 삶 가운데서 나에게 주어진 소산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반드시 묵상해 보시길 원합니다. 수입의 10분의 1이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 비로소 누리게 되어진 것들,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누리고 있다라고 깨닫게 되어지는 그 은혜의 10분의 1을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데요. 그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공동체적으로 함께 기뻐하는 자리가 마련되는 예배의 자리였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갖고 있는 것을 통하여 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것을 포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내가 받은 은혜를 어떻게 나의 주변에 흘려보낼 것인가 라고 하는 사실을 어떻게 그 고민을 오늘 우리가 해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은 자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과 또 그런 신앙의 고백 가운데서 나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주변에 흘려보낼 수 있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도우심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